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예레미야 후반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5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음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서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다들 알고 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한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곡하며 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종종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1980년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었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그냥 기도원은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고 스스로의 신앙이 생기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통곡하며 기도하고 싶다, 눈물로 기도하고 싶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눈물로 기도하고 한나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눈물로 이렇게 드리면 더 신령해 보일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도 더 잘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수련회 중에 저의 유일한 목표가 뭐였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3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그 부흥회 때 어떻게든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눈물을 짜내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하품할 때 눈물 나는 거 고민했어. 이걸 눈물로 쳐야 되나. 정말 애썼는데 3일 동안 눈물을 흘리기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까요? 그는 왜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사역하던 그 당시가 굉장히 비통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따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말로만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전소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또 많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딸들이 몹쓸 짓을 당하고 심지어 먹을 게 없는 그 가난 속에, 기근 속에 부모가 자녀를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환경들이었고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처절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 그 슬픔의 노래가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인데 이 본문은 애가 5장 중에서도 정중앙에 속해 있고 3장에서도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선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포를 하는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나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심판과 저주와 고난이 나의 심판이고 나의 고난이다고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18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집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고통들이 나오는데, 육체적인 고난, 영혼의 고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파괴,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고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러한 고난을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힘이 빠졌고 소망이 잃었도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소망이 잃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을 넘어서 내가 살아갈 이유조차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치고,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소망의 빛이 예레미야에게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비결과 원리는 고난을 토로하면서도 언약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토로하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애가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19절에서도 기억하다가 나오고 20절에도 기억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의 주체자가 달라요. 19절에서 기억하소서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절에 기억하다는 스스로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환경을 기억할 때 그 고난이 2중, 3중, 4중이에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쓴뿌리와 독초를 마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것을 스스로 기억할 때 결론이 내 영혼이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말은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고난을 기억할 때 결론은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인간의 기억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수반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신 겁니까? 홍수 심판을 회상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기초하여 홍수를 멈추게 하고 물이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억하심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절규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기억에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죠. 대부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지금 어쩌면 나는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고난을 경험했었고 또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난과 고초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아픔과 낙심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의 감정 그대로 토로하는 건 잘못된 기도다, 부족한 믿음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고초, 재난, 속 담즙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기도, 바로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건 원망이랍니다. 그런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주님, 이건 기도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무 신음소리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여 한마디, 아버지 그 한마디, 그 주여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인식에 담겨 있다면 그 기도 한마디가 우리를 고난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언약의 기도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되 언약의 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도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비결과 원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품을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애가 3장 21절은 애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도 서점에 가보시면 한 켠에 가득한 자기계발서, 그 동기부여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원리가 일맥상통해요. 의지를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통해서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멀미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방학이 되면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터미널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약국에 가서 멀미약을 사다가 저에게 먹여주는 거였어요. 또 어느 날은 터미널에 늦게 도착하셨는지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멀미약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에 올라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시간쯤 지나니까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작은 병을 제게 쥐어주면서 혁근아 빨리 먹어, 멀미약이야 건네주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 멀미약을 구해주셨구나 하고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이제 멀미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멀미약을 먹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끝내 버텨가지고 버스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어지러웠지만 잠시 정신을 차린 후에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 손에 투명 작은 비닐 봉다리에 야쿠르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야쿠르트 병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거 멀미하게 하면서 쓰레기통에 급히 집어던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한국 야쿠르트, 그 30년 40년 전 그 핑크색 분홍색 작은 병, 그 빈병이었어요. 제가 그때 야쿠르트도 멀미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멀미를 이긴다라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기로 결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담아두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되새기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히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낙심이 되었어요. 모든 힘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생각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성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여호와의 성품을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인자는 헤세드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란 단어인데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인간 편에서 가장 밀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연민과 애정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러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날마다 새로우신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긍휼과 인자가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제 큰 잘못을 했네, 이제 아무것도 없겠다, 국물도 없겠다 하고 다음날 나가봤는데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풍성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여기서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바울은 순교당하죠. 이미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가 이미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고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3절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미쁨이란 단어가 신실이란 단어예요.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고백하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미쁨이 없었으나 우리 주님의 미쁨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 소망의 근원은 오직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여호와의 성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품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 정도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과 영적 원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되새길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24절을 읽을 텐데요, 이어지는 25절,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세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라다와 기다리다라는 동사가 각각 2번씩 나옵니다. 24절 끝부분에 바라리라, 25절에 기다리는, 그리고 26절 가보시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다와 기다림은 의미가 달라요.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밀접히 연결된 동사입니다. 바라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확신 가운데 소망함으로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다 보니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소망 가운데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기다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는 이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근거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민수기 18장 20절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주세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보여지는 것을 가져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가 직접 만지고 경책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안정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분깃과 기업을 다 주셨는데 아론과 그의 후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분깃을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기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땅과 모든 분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라는 이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정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소망으로 바라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취를 얻어야, 어떤 열매를 얻어야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꾸 내 뜻이 먼저 앞서고 어떤 선택을 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자살 통계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미 세계 4위고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건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 자살 통계율에 눈이 멈췄던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연령별 자살률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령이 제일 자살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80대 이상의 노인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70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물론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업 삼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인기와 돈과 명예와 건강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 삼아 살아가면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막힘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과 허무가 아니라 더 인내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소망과 힘을 잃었을 그때에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3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런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고난을 받은 자로다. 그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힘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살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한 은혜는 그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세우셔서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앞부분에서는 모든 소망을 잃었어요. 살아갈 이유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이고 웬 감사입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본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4절 이유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완전히 무너진 그 예루살렘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회개하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원래 본업이 뭡니까?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호소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회복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